오늘 이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1절의 명절에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죠. 장소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공간 복음에는 보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한 번 정도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4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아서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구체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가셨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2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은 아주 신성한 곳입니다. 성전이 있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여겨졌어요. 자신의 자긍심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기에 예루살렘 성은 3번의 절기가 되어지면 무조건 그곳에 올라가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원근 각처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명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한 장소에 오늘 집중하죠. 그 장소가 어디냐? 양의 문을 들어오면 그 양 문 앞에 성전을 들어가는 중간에 한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두 말이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 집과 헤세드라는 은혜, 자비란 말이 섞여 있는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5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완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5개라는 것은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예?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잖아요. 그래서 5 손가락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5라는 것은 5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완전한 성인 예루살렘에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베데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 행각 5개라는 완전한 집이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곳에 오늘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 중에 누구에게 집중하십니까? 38년 된 이 병자에게 집중하시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병자에게 집중하여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 40세를 못 살았을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60을 먹으면 뭘 해 먹었어요? 네? 환갑을 했잖아요. 요즘을 환갑을 하면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어린애가 별짓을 다 한다. 요즘 어르신들이 그러죠. 환갑이 무슨 그러냐고. 예? 아직 꽃띠인데. 예? 그 당시에는요, 평균 나이가 40세가 밑된 나이인데 38년 동안 누워서 아팠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평생 병들어 아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더라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명절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그 많은 환자들 중에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두 번째 간 목적은 오직 이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알았고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처지를 아시는지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죠. 여리고에 버림받은 삭개오, 모든 사람이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외면했었던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은 찾아와 그 집에 유숙하셨습니다. 썩고 냄새나는 무덤에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친구였었던 나사로를 찾아가 살려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파주 땅에 오늘 이 영택교회에 여러분이 어떤 심정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처지로 오셨든지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 아시고 보시고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고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상처받고 고통받은 이 자리에 그 자리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지만 오히려 이 38년 된 이 사람은 완벽한 예루살렘 성에 자비와 은혜의 집이요 다섯 행각이라는 완벽한 그곳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고통과 좌절의 자리지만 물이 동하면 모든 사람들이 경쟁력처럼 찾아가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치유받겠어요? 성서학자들은 이 베세다 연못은 간헐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밑에서 우리로 말하는 온천수처럼 이것이 솟아서 나올 때 물이 움직이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들었겠어요? 예? 손가락 조금 다치고 다리는 멀쩡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돈 많고 잘났고 부모 잘 만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언덕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언덕이 있는 거지. 예?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비빌 언덕이 있나 없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비빌 언덕이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 믿을 건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세상의 논리처럼 여러분 이 베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지만 너무 혹독한 곳 아니에요? 세상처럼 1등만 고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곳에서 38년 돼 아무도 찾지 않고 가족도 버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와 그를 오늘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죠.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 38년 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아팠잖아요. 수술 받았잖아요. 예? 그럴 때 의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예? 제가 메드인 병원에 갔는데, 예. 의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응급실에 갔을 때, 저녁 때 응급실에 갔을 때는 전공 의사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 그 정형외과 의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사 그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보다 더 수술을 잘하는 선생님을 자기가 소개해 주겠대요.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그 선생님을 소개해 줄 그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메디인 병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믿어야 낫는 줄 믿습니다. 예, 믿어야 내 몸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문병을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목사님, 다른 얘기 다 말하지 말고, 예? 목사님이 퇴원하세요, 퇴원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뭐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의사만 믿고 그 말만 따르세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의사만 믿으래.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의사를 믿으래. 여러분, 그 말이 아픈 사람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진리요,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진리요. 할렐루야.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막구 2, 3.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을 때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날은 예수님이 고친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자리를 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건 무엇이냐? 노동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네들이 믿고 있는 너의 생각들, 너의 신념들,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말을 믿고 내 자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자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소문 때문에, 어떤 신화 때문에, 어떤 현상으로 물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제는 고침받는 그런 것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는 그 자리에 다시 앉을 필요도 없고 누울 필요도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십 년 동안 믿고 있었던 어떤 신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건강입니까? 아무것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예? 다리 부러지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믿을 건 내 다리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예? 여러분,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매여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그것을 붙들어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그것을 부리고 그것을 버릴 수 있고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명령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이제는 일어나 걸어라.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라라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번 설교한다고, 예? 이 본문을 하다가 제가 두 번째 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부러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 단에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해놨다가 어제 말씀을 다시 준비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다시 말씀을 묵상해서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의 연못의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 문제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옛날 인도에 이 베발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한 왕이 참된 지혜로운 신하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그 퀴즈가 무엇이냐면 그 왕궁의 흰 벽에 왕이 일자로 쭉 선을 그은 거예요. 일자로 선을 쭉 그은 다음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선을 만지지도 말고 이 선이 작게 보이도록 만들어 봐라. 이게 퀴즈예요. 그 선을 만지지 말고 작게 보이도록 해라. 여러분, 신하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시간을 주었어요. 그 어떤 신하도 7일째 되는 날 와서 그 퀴즈를 맞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선을 만지지 않고 그 선이 작게 보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베발이라는 사람이 그때 손을 딱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더니요, 그 밑에 펜을 가지고 그 밑에 벽에 가서 그 선보다 더 길게 한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왕이시여, 이것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그 선보다 어떻게 했어요? 왕이 그은 선보다 그 선이 훨씬 기니까 그 선은 작아요, 적어요? 작은 거예요. 왕이 박수를 치면서, 야, 드디어 지혜로운 신하가 이곳에 있구나.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 선 하나로 꽂혀 있어서 다른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은 다른 면을 생각하고 다른 선을 생각해서 그것을 작게 생각할 수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고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법을 뛰어넘어요. 이 사람은 전설에 의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돈이 없어도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어떤 한 가지의 해결 방법만 가졌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밭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에 눈을 바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씻으라?
무슨 못?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해결의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해결의 방법으로 해결해 줄 때가 많은 줄 믿습니다. 이론만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있는 고정관념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연못못을 움직여서 제일 먼저 못으로 집어던지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니면 예수님이 그 병자를 얻고 계시다가 연못 제일 가까이에서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병자를 붙들고 울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뭐 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를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험한 세상에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뽑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올해 제가 뽑은 말씀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다리가 부러졌네. 네? 네? 그래도 그 말씀 부여잡고 할렐루야.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말씀으로 나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로예요, 세상에 어떤 연민, 물질, 세상에 어떤 방법,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병의 근원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목사야 낳고 싶으냐? 이권사야 김권사야 박권사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냐? 김진사야 김집사야 축복의 한 해로 2025년 신년을 살고 싶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혹시 38년 된 병자처럼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연못에 뛰어들어 도와주지 않을까? 나는 지금도 혼자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나는 가능성도 없는데 나는 안 되는데 라는 어떤 변명만 우리가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났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았고 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제가 이 발목이 부러지고 나서 골절되어가지고 수술하고 입원하면서 한 2주 동안 아프고 나서 태어나면서 처음에는 너무 아프니까요. 이게 진짜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4명이 입원하는 다인실에 입원해 있는데 해필이면 그 입원실이 제 맞은편에 9살짜리 애가 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밤에도 아프면 막 엄마한테 그러고, 그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냥 쫄쫄쫄쫄 그냥 그런 데다가 제 옆에는 어느 아저씨가 있는데, 야, 난 세상에 그런 아저씨 처음 봤어요. 탱크 10대가 탱크 10대가 뭐하는 그 코 고는 소리가요. 드랑 들어가는데, 야, 세상에 그 아저씨, 아유, 저 한 일주일 입원을 같이 있는데 우리 문병원 우리 성도님들이 야, 세상에 막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좀 이럴 정도로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세상에. 제가 몸도 아픈데 막 신경은 막 잠은 못 자고 막, 예? 힘들고 몸은 아프고 막. 자, 그런데요, 할 일은 너무 많잖아요. 대신방을 또 충계 대신방을 앞에 놓고 있었죠. 교회 50주년 행사는 또 막 있죠. 교회 할 일은 많죠. 막 우리 성도님들 막 다 일일이 막 다 눈에 선하고 할 일은 너무너무 많고 막 걱정은 태산 같고, 예? 또 오른쪽 다리가 아프니까 이거 어떡하나, 우리 아이 등하교길을 운전해 줘야 되는데 아이는 또 어떡하나 막 걱정은 태산 같고, 예? 원망은 아니지만 걱정과 근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입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문병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몸소 깨달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2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태어난 다음 날 새벽부터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숨을 틔우고 살겠더라고요. 예.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원망과 불평과 근심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더 소중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없다, 안 된다,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나는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 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는 그 역사의 체험은 신세한탄이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년의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여러분 아픈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걸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믿음의 걸음은 바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길은 두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걸어가니라 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즉시 일어나라 라는 현재 명령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바로 즉시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는 겁니다.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면 그 다음에 눕는 것이 아니에요. 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하여 걸어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내가 이제는 그 자리를 들고 털고 버려졌습니다. 이제는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큰 부자 가문 중에 하나가 어떤 가문이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금융제국이라 이렇게 말해요.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을 선발할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250년 된 로스차일드와 5 자녀들이 이 가난한 고물상과 또 환전과 대금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유럽에서 스위스 은행의 소재인 RCH라는 그런 아주 큰 또 세계 수준의 개인 금융 서비스라는 은행에서 그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직원을 보내기 위해서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장이 마지막 최종 면접 3사람을 불러놓고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그 지점을 책임질 한 사람, 지점장을 놓고 면접을 봤대요. 한 사람에게 면접 봤습니다. 앞으로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며칠 만에 지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적어도 한 열흘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두 번째 사람은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서 가야 지점을 개설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3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저는 지금 바로 명령하시면 내일이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누가 그 지점에 샌프란시스코의 지점장이 됐을까요? 마지막 3번째 한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의 지점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던 줄리어스 메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샌프란시스코의 최고의 부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즉시 바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이키라는 거 있죠. 나이키. 여러분 좋아하는 나이키. 나이키에 정신이 있어요. Just do it. 일단 한번 해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는 이야기 아십니까? 결심만 하고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바보인가 아닌가?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걷겠다고 하면 아유, 내일 걷겠지. 담배 끊겠다. 에이, 내일부터. 이러면 여러분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그 자리에서 끊고. 내가 믿음으로 걷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부터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즉시 바로 지금 걸어가라 라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했어요. 그럴 때 일어나 그 걸음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곁에 구걸했던 안질뱅이, 스스로 걸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메워서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구걸해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럴 때 즉시 일어나 걸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즉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몸 아픈 사람 기도할 때 제 오른쪽 다리를 놓고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뼈 붙는 데 한 2달에서 석 달 된다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꼼짝 말고 2달에서 석 달은 꼼짝 말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붙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즉시 바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능력을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능력은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 날 고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난리가 났으면 예수님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을 쭉 읽어보면 감동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두 번째 찾아가십니다.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났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가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을 낳았으면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 사람도 병이 났으면 끝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 거룩한 인생, 이제는 다시 주저앉아 있지 않고 38년 동안 죄된 인생에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 인간의 해결은 몸이 낫는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해결될 때 인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황폐와 고통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음이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을 보세요.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뭘로 옮겨졌다?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사망의 인생 38년 된 여러분 누워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인생으로 지속적으로 걸어가며 은혜의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38년 동안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을 짓누르게 하고 힘들게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믿음으로. 그리고 그 자리를 들어! 이제는 다시 누울 필요가 없으니 하고 다 내려놓고 일어나라! 그 자리를 들고 이제는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